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들어가리라. 작년 11월 8일 실시된 뉴욕 제3선거구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된 34살의 조지 센터스라는 분은 그가 선거 중에 말했던 모든 명문대 학력, 금융업체 근무 경력, 히스패닉 이민자 출신의 소수자 정체성, 유대인 혈통이라는 모든 성장 배경 내용 등이 다 거짓말로 드러난 가짜였다고 합니다. 결국 국회에서 중대한 윤리 위반에 따른 조사와 징계 등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국회의원이 될 사람이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요, 가짜가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마지막에 사셨던 대부도에는 바지락 칼국수 집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한 할머니가 하시는 칼국수 집이 TV 방송의 맛집으로 나오면서 유명해지니까 바로 그 옆에 진짜 할머니 칼국수 집이라는 간판이 붙는 집이 생겼고요. 또 그 옆집에는 원조 할머니 집이라는 간판이 붙고 나중에는요 수십 개 비슷한 가게들이 생겨나서 1년에 한 번씩 찾아가 보는 저 같은 사람은 어느 것이 진짜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물건마다 가짜가 있고 좋은 명품에도 가짜가 있고 뉴스에도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요, 가짜 선지자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주를 잘 믿는 척 하는 자들이었는데요, 천국에 들어가는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면서 가짜라고 내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선지자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들은 우리들보다는 더 잘 믿는 것처럼 보였던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짜인 줄을 몰랐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날 가짜였다라고 하시며 내쫓았다는 것이죠.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일은 신앙의 가짜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짜만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요,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 영생을 결정짓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분명한 현실 앞에 영생의 심판은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 후에 심판을 받아서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영생 천국과 영생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것은 좀 실패하고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영생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일만은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 지옥이 얼마나 그 형벌이 무섭고 엄중하였는지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시며 죽으셔야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까? 요한에서 4장 9절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그냥 두면 우린 다 영생 지옥에 던져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만은 안 돼, 지옥 가면 안 돼, 그러시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의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원인과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만약에 우리에게 이유와 원인을 찾는다면, 구원의 이유와 원인을 찾는다면 우리는 늘 불안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쪽에 이유와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값없는 선물처럼 은혜로 받아서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로는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내 자격과 공로와 상관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영접하면 지금 죽어도 천국은 가는 그런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 되는 것, 이것도 이스라엘 쪽의 원인과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선민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격과 공로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민이 된 이스라엘이 애굽의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의 능력과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이루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선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선민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요, 이미 7 부족들이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그렇게 주어도 대적하는 삶을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민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곳에서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우리 한 군데만, 신명기 4장 1절만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택한 선민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가나안 땅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대적이 있을지라도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번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그래서 그 땅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같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다 쫓겨나고 말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 영생 천국을 얻게 된 우리들에게도,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값없는 은혜로 영생 천국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십자가와 그리고 거듭나 중생을 얻게 하는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러면 내 안에 왕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어서 오신다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이후부터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1절을만 같이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교리로 또는 보편적인 신앙으로 객관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져서 아무 생각 없이 주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마치 천국행 비행기표나 티켓 산 것처럼 그냥 그렇게 믿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난 구원받았어, 난 예수 믿었잖아, 구원받은 자야, 그리고 마음대로 사는,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넌 가짜야 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이 땅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이 거의 예배죠. 그래서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목사님을 초청하여서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이 나라의 국회가 개원할 때에도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 두 가지 기도 장면의 영상을 한번 짧게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존 바이든의 취임식 때 실베스터 비어만이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고요,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국회에서 기도한 임마누엘 칼레벌이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는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a woman. 정말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올 정도면 무언가 유명하거나 뭔가 잘하거나 뭐 그런 분들은 아니겠어요? 이 두 목사들의 기도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점점 더 사라져 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자신이 자칭 선지자라며 정치판을 휘젓는 목사가 있습니다. 제가 정치적 발언을 거의 자제하기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물론 그 가운데는 답답한 현실을 향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어떤 속 시원한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발적인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말을 계속한다거나 주의 종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덕을 잊어버린 극단적인 언사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행동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이런 일은 분명히 예수님으로 인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추앙한다고 하고 따라가라고 하는 이 세상이 되어지는 게 좀 화가 나지요. 우리 주님은요, 모두가 외면하는 창기 죄인 세리에게조차도 친절하게 대하셨으며 가늠하다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에게도, 심지어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향해서도 진정한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의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 정말 우리 마음의 왕이시라고 한다면 하시지 않으셨을 언행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조영규 목사님 60년 동안 설교하셨습니다. 한 교회에서,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테이프 선교를 하시고 또 방송 설교하시고 얼마나 많은 공개적인 설교들이 있습니까? 60년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엄청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많은 설교 속에서 이상한 비속어나
나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에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어디에도 너희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네 마음대로 해, 그래도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라고 경고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함께 우리 한번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불신자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교인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정말 값없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진정으로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고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보십시오.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하여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또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영과 몸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어떻게 하시리라? 이루시리라. 한 번 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자녀답게 살기를 원한다.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이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이 되어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함께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범사에 감사해야지, 항상 기뻐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결심하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예배 드릴 때는 막 가슴이 뜨겁게 그 일을 생각하며 할 것이라고 결단하는데 교회 문만 열고 나가고 주차장만 떠나고 나면 차 안에서부터 뭐 감사는커녕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잊어버린 거죠.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내 육신의 어떤 혈기, 과거의 습관,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기도해야지 했던 것을 순식간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화를 내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5분 전에 결심했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속에 거하게 해 주시는 것. 내가 도무지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성령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이분이 성령님이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을 누구든지 체험할 수 있고,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말씀을 순종하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한 청년이 생각났습니다. 이 청년의 어머니는 신실한 권사님이셨어요. 저희 지역에 살고 있지 않고 제가 파라과이 있을 때 수도 다른 도시에서 사는데 이 청년만 이제 와가지고 저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 쪽은, 어머니는 그렇게 신실한 권사님인데 아버지 쪽은 교회도 잘 안 나가시고 오히려 교회에 나가는 것을 심각하게 핍박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술 담배도 하시고 또 그분의 친할머니 또 같이 그 집에 살아 계셨는데 골초셨어요. 골초. 그러니까 이 청년은 저한테 자신을 의탁하면서 찾아와서 나도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같이 생활하겠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 어머니도 제가 알고 있고 부탁을 받았고, 그런데 조건이 뭐냐? 목사님, 저는 담배는 못 끊습니다. 담배 끊으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긴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요, 자기는 담배를 못 끊는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대로 되니까 내가 믿음을 이길 길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들하고 같이 있는 데서만 피지 마라. 너 담배 펴도 좋다. 너 혼자 어디 가서 펴라. 세상에 내 담배를 펴도 좋다고 이제 허락을 하고, 그리고 같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청년에게 얘기했습니다. 네 힘으로는 못 끊겠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 반드시 끊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보자.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제 기억에는 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 청년도 마음에 각오가 있었으니까 일하면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면서 은혜도 받고 이런저런 기도 응답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점점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이 기도하던 중에 정말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혼자 교회당에 가서 철야 기도도 하는 것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청년이 같이 이제 집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밥 먹다 말고 막 자기가 너무 감동해갖고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담배 안 피운 지가 일주일이 됐다는 거예요. 일주일이 되었다고 놀래가지고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이 청년은 그 담배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하고 같이 살겠다고 안놓고도 담배 피우겠다는 청년이 자기 힘으로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다. 우리 집에 살면서도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성령님이 터치하고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수천 수억만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고 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생각에는 나는 안 돼. 나이가 많아서 집이 멀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건강이 없어서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불신의 믿음이 꽉 들어차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성령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의 영이시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가 알지 못하는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 라고 믿음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집 떠났고 직장 떠났고 직업 내려놨고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다니고 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버리는 게 어떻게 유익이란 말이야 라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실상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가셔서 보혜사 성령이 보내어지기 때문에, 성령은 그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만들고 예수가 왕이 되어 살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 수 있게 만드시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말씀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근데 한 곳에 집회를 갔는데 이분이 신학대학 제가 알기로는 거의 4년 했겠죠. 그리고 대학원까지 약 3년 정도, 거의 7년 정도를 공부를 해서 마치는 동안에 풀타임 사역자가 되어서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전도사님이셨습니다. 1년 후쯤에는 목사 안수를 받기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회를 인도하는 제게 찾아와서 자기는 이제 사역을 다 내려놓겠다고, 자기는 이제 그만둔다고 그런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직도 자기는 음란물, 포르노물 보는 것을 끊지 못하고 있다. 이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실 이제 학생 때 막 그런 거 호기심이 나서 보기 시작했는데 이거 죄라는 걸 알고 안 봐야지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를 가면 자기가 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부르심도 있고 해서 신학교를 가는데 4년이 지나도록 못 끊었어요. 대학원을 가면 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도 7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결국 못 끊었어요. 이제 목사 안수까지 한다는데 나는 이제 안 돼. 그러니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이 죄도 버리지 못하는 내가 한심합니다. 이제 난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똑같은 죄는 아닐지라도 교회 오래 다니셨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죄를 못 버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했던 적 있으시죠? 또 지금 혹시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겠지요. 여러분 몇 번의 실패 아니면 넘어짐을 통하여서 이제 나는 안 돼라고 믿는 것, 이거 정말 큰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 먼저 이런 잘못된 믿음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여러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실 분은 내 의지, 내 결단, 내 능력,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쪽으로 먼저 마음의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성령님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멋지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성령님,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해놓고도 또 예를 들어 이분이 음란물 앞에 또 잠깐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화려한 쪽을 따라가고 들리는 소리에 휘둘림을 당하고, 이 본능과 유혹이 우리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몇 번,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그러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고 도와주시는 성령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전승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세계를 바꾼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 다 한결같이 실패했던 사람이고 좌절했던 사람이고 할 수 없다고 낙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주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죽는 자리까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 쳤지만 다 꼬리 내리고 도망치고 실패하고 망신당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너 어째 급 정도밖에 안 되냐? 내가 3년 반 동안 너한테 이것밖에 안 가르쳤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다 아셨으니까. 다 아셨으니까. 여러분이 지난 주일날 은혜 받고 한 주간 동안에 승리하고 살 줄로 하나님이 아신 게 아니라 은혜 받아도 또 실패할 줄 아셨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무도 야단 안 치시는 거예요. 아무도 야단 안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내가 또 실패할 걸 아시니까. 하지만 실패할 걸 아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일으키시는 방법을 하나님은 확실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떠나십니까? 함께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자들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열었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으로 세례받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더니 그들은 온 세상을 뒤집어 엎는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전승의 주인공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제발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만 않으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서 경고하셨습니다. 빨리 도망쳐라. 근데 롯의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롯의 처는 도망치다가 그냥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는 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어제 집에다 사다 놓은 가구가 어떻게 됐을까? 오늘 우리 동네 친구들하고 모여서 갯돈 잔치하기로 했는데 그 모임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서 궁금해서 뒤쳐다보다가 소금기둥 됐어요. 가볍게 여기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외치는 담임 목사의 메시지도 그렇고 교구장님이나 지역장님, 구역장님들은 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세움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함께 기도하자고 성령님을 의지하자고 주님의 음성을 마음을 열고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만 교회들을 향하여 무려 7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몇 번이나? 7번이나 반복하여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진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계속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마음의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진짜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가짜를 붙잡고 헛된 희망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저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있지 않은데 성령님에 의해서 가능해집니다. 내 본능과 내 고집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데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지만 성령님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예배하면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24시간 사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다 천국의 문 앞에서 가짜다 하는 책망 없이 우리 진짜가 되어서 구원받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